이제 3월의 시작 첫날입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와서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우리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제가 10여 년 전 목회하던 그 지역에서 어느 한 일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통째로 이단에게 넘어갔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소식을 듣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교회가 통째로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의 포교 방법은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교리와 또 책자를 나눠주고 때로는 교리 토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어떤 이단이 나타났기에 교회를 통째로 이렇게 다 가져갔을까 봤더니 신천지라는 이단이 이제 교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들의 포교 방법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추수꾼이라고 명명하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꾼은 뭐냐면 일반 교회가 곡식을 다 익어서 자라게 한 것을 가서 추수해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교육을 받아서 일반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해서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모든 교회의 봉사, 모든 교회 행사에 다 쫓아가고요. 심지어는 포섭할 대상의 어떤 성도가 간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간을 내어주겠다라고까지 하면서 포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장이 되고 교육 전도사가 되고 이 단기간에 교회에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신천지의 교리를 이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음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담임 목사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은 이미 신천지 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는 아무 힘도 없이 쫓겨나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천지의 이런 추수꾼의 이 방법으로 정말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 교회에서는요, 관계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관계 전도를 하지 않은, 그러니까 즉 구도자라고 모셔왔는데 이 사람이 전혀 연고도 없이 오는 사람은 아예 등록을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일반 교회는 새신자가 오면 등록을 받습니다. 이 교회 출석하겠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지인을 통해서 오지 않으면 아예 받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 교회 앞에다가 신천지 아웃, 출입금지, 만약 출입할 시에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라는 경고문까지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붙였을 그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처럼 그렇게 교회 안을 들어와서 교회를 통째로 먹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 중에서도 정말 내가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좁은 문 앞에 들어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에도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교회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잘못된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괜찮다,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충분하다,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천국 간다, 세례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간다. 잘못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좁은 길로 걸어가고자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서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설교가 끝나고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아주 엄중하게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라는 것이, 경계하라,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산상수훈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도대체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하는 행실이나 겉모습을 보고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은 양인데 속은 이리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리가 양을 습격하지 않고 왜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양 우리 안으로 침투해 왔을까요? 왜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리가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면 되죠. 그리고 한 마리 잡아먹고 또 배가 고프면 또 한 마리 잡아먹으면 됩니다. 근데 왜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왜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리 한 마리가 양 한 마리를 잡아먹는 것은 피해가 크지 않죠. 근데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온 이리는요,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몽땅 다 몰아서 멸망의 그물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해요. 통째로 모든 양들을 다 멸망의 길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첫째, 외형을 보고는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째, 즉시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겉으로 보고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온 이 일의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의심하고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야 우리 목자님도 일이 아니야? 우리를 멸망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동시에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이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사랑으로 대접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이럴 때 드러내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다움은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간혹 보면 이리 같은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대접을 해야 된대요. 친절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혼돈해서 여러분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친절해야 됩니까? 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서로 의심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무턱대고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오는 이리들에게 사랑의 접대나 친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말세를 갈수록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죄고 죄가 아니고, 왜? 세상은 지금 죄와 죄가 아닌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없어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싫어하는 것인지 구별하는 능력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한 목적과 의도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진리를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지. 아이고,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 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경계심을 늦추는 순간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한 마리, 한 성도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경계를 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몰래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몰래. 형제긴 형제인데 거짓 형제. 다시 얘기하면 성도는 성도인데 거짓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빼앗아서 종으로 삼으려고. 누구의 종으로요? 죄의 종으로. 죄의 종을 삼으려고 가만히 몰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알려주시냐?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본문 7장으로 돌아가셔서 16절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 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양과 이리에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바꿔서 설명하시거든요. 아니, 왜 그러면은 이 양의 탈을 쓴 이리를 구별하는 법을 그냥 알려주시지 왜 갑자기 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들어서 말씀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 나무가 가시나무요, 엉겅퀴인지, 이 나무가 무화과 나무요, 포도나무인지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즉, 양의 탈을 쓴 이리를 구별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서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20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온 일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이 열매가 뭘까요? 이 열매가 뭐죠?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리와 교훈, 둘째는 성품, 행실. 첫 번째 교리와 교훈은 이단들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들어보면 정말 허무맹랑하고 반기독교적이며 반사회적인 그런 가르침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확연하게 드러나요. 확연하게. 그들의 열매를 보면, 이미 그들이 맺어놓은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품과 행실인데,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훨씬 위험하다는. 훨씬 위험하다. 여러분, 이 교리와 교훈이 잘못된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금방 규벌이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가야 드러나는 이 성품과 행실은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 외식하는 성도나 위선적인 성도들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받습니다. 왜? 매력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친절하고 말을 잘하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성도들이 정말 좋아하는,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합니다. 정말 귀에 달콤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칭찬하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양의 옷을 입고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피해는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내 귀에 즐거운 소리만 이야기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해서 내 마음을 너무나 좋게 만든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어야 하는 거예요.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듣고 싶어한 말씀, 내 입맛에 딱 맞는 말씀이라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결과가 뭡니까? 19절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참혹한 결말을 맞이할까요? 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런 불행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는 절대 우리들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귀에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데,
내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해주고 내 마음이 평안한 얘기만 해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 죄를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갑니까? 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려면 지금 내가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해요. 지금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언제 내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달콤한 이야기로 다 몰아넣어서 어디로 들여보내요? 넓은 문으로. 편하잖아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고 시간 있을 때 하면 되고 형편되면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없는 시간 쪼개고 없는 거 드리고 그렇게 고생 힘들게 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들 거기에 속아서 넓은 문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넓은 문의 결말은 뭡니까? 지금 당장 편해도요. 그 결말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좁아 터져서 정말 내가 걸어가기 너무나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달콤한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들의 목적은 멸망케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멸망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달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까지 7장까지 모든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지키기 편한 게 한 말씀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은 지키기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 말씀 앞에서 너무 부담이 되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피하고도 싶고 귀를 틀어막고도 싶어요. 이게 얼마나 좁은 길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문 앞에서 유혹하는 그 거짓에 속아 넘어지 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앞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우리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것을 구별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가 엄청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세 번째는 사실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마태복음 8장 본문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구체적으로.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의 부분, 좁은 문과 넓은 문의 결론을 쭉 연결해 보면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좁은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 앞에서 회방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외적인 능력이 뛰어나요. 무슨 박사학위, 뭐 어느 외국에서 신학을 했다, 그 다음에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외모도 아주 잘생기고요, 친절하고 성품도 좋고 또 일도 엄청 열심히 해서 인정과 칭찬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로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치면 뭐합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그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나쁜 나무가 원래 좋은 나무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냥 하다 보니까 나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었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나쁜 나무였다는 거예요. 원래 나쁜 나무였다는 거예요. 본질이 나쁜 나무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죠. 시간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겠죠. 끝까지 숨기면은. 근데 반드시 드러난다. 왜?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포도를 맺으며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나 거짓 그리스도인 동일한 원리라. 똑같은 원리를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못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열매를 안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나쁜 열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외형은 똑같아요.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혹시 덜 익은 감, 땡감을 드셔본 적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예. 분명히 외형은 감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감 맛있겠다 하고 따서 이게 슥슥슥 씻어서 칼로 쪼개서 딱 먹었는데 그때 감이 안 익은 땡감이 얼마나 떫은지 혀에서 쥐가 나더라고요. 혀가 천장에 딱 붙더니 혀가 쥐가 나가지고 태태태도 안 돼요. 세상에 이게 뭔 맛이지? 처음 제가 대학생 때 그 땡감이라는 것을 먹어봤는데 그때부터 감을 먹을 때마다 주의를 해요. 해서 혀로 한번 먼저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나쁜 열매라는 건 뭐냐면 먹지 못하는 열매, 즉 쓸모없는 열매,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참 선지자처럼 보여요. 보이기는. 거짓 교사가 거짓 교사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외형은. 근데 깎아서 먹어보면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까? 속사람이 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속사람이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속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인 형식에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겉으로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제가 청년반 공부 시간에 청년들한테 몇 번씩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제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청년들이 눈이 동그라져요. 아니, 목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셔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말라니? 근데 사실이에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더 고민해라.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해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면 예배자가 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나를 예배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나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하는 모든 열심은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탐스러워 보이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느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인정하는 존재로 변화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존재로 변화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열매를 맺을 거예요. 좋은 열매를.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내가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좋은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하는 모든 열심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21절 22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평생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평생 교회에서 직분 받아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았어요. 근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속사람이 아직 익지가 않았어. 떫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열심히 한 게 좋은 열매일까요? 하나님 앞에?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 아무리 천국 문 앞에서 두드리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안식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펴보십니다. 왜 예배를 드리냐?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내 삶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 올리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신자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런 사람은 더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11조 냈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내가 시간 내서 했다고 생색내지 않아요. 내 삶을 다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지만 하나님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동기를 보시지. 야, 너 참 열심히 잘했다 일. 너 아주 그냥 많은 성과를 냈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는다.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진심으로, 어떤 동기로 했느냐,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그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왜?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어떻게 오래 하고 열심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 속에 있는 것이 열매로, 결과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바랍기는 말세로 갈수록 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들의 달콤한 그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가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셔서 마지막 날 우리 이 좋은 존재를 통해서 맺어진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